여러분, 예배가 아주 기쁘고 즐거워서 나오셨죠? 예, 아멘 소리가 커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배가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조건이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혹은 어떤 주위 환경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환경이 안 좋아도 설령 내 옆에 아주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만큼은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고 즐거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의무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고 싶어서 나와야 돼요. 그런 예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충만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원법자가 아니죠. 바울은 제수가 아닙니다. 근데 제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갑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내 중심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내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될 때 낙심하게 되고 또 좌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은 결국에는 인내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어떤 시련이 와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련을 능히 넉넉하게 견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이 먼저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꼭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내가 지은 죄 혹은 내가 실수하였기 때문에 오는 시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야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내 실수를 내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 죄 때문에 오는 시련을 여러분 주 안에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길을 감사함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도 놀라운 선한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올 수가 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올 때는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을 버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모른 채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누구처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겠다. 이 말은 내가 너희들 끝까지 책임져. 내가 너희들 끝까지 보호해 줄게. 내가 너희들 사랑해 줄게. 그 말이잖아요.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자신이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해서 가든 아니면 정말 외교관 신분으로 로마를 향해서 가든 바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로마를 향해서 가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신의 그 사명이 너무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제수의 신분으로 가도 그는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지금 로마를 향해서 갑니다. 왜 그러죠? 그의 삶의 목적이 로마의 선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르지요. 지금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것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또 세계 수도 로마를 통해서 이 복음이, 자신이 전한 이 생명의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바울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 전도 여행이 마지막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도 이 전도 여행이 자신에게는 마지막 전도 여행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직감하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명자는 압니다. 자신이 어디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사명자는 분명히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죽을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하실 수 있을지 저는 모릅니다만 분명히 한 가지는 반드시 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 3일째 천정은 자매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자매가 고백했던 그 고백에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안에서 계속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주님, 나도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죽게 될지 모르지만 그 죽음의 자리에서 드디어 주님 보게 되군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 마음에서 나와요. 주님, 드디어 주님을 보게 되는군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죽음의 자리에서 드디어 주님을 보게 되는구나 라고 고백하며 아주 기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주님의 사명으로 사는 성도들은 분명히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사명자는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바울도 역시 이런 기도를 드렸죠. 그가 스도노마에서 순교당할 때 노마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보니까 전지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음의 시각이 가까웠다고 말이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죽음의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사명자로 살면 누구나 다 이런 고백을 마지막 자리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준비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노마를 향해서 갈 때 바울 혼자만 호송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제수들과 함께 한 팀이 되어서 한 배로 노마로 갑니다. 그때 노마 군대 장교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호송 책임자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처음 탄 배는 제수들을 호송하는 특수한 배가 아닙니다. 그냥 아시아의 해변 각곳에 사람을 실어 날리고 또 짐을 실어 날리는 그런 문항선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제수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많은 여행객도 있었고 또 왕래하는 사람들 약 273명의 사람들이 그 한 배에 탔습니다. 근데 2절과 3절을 보시면 바울에게 아주 큰 위로의 말씀이 나오지요.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간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아리스다고 누굽니까?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났을 때 바울과 함께 잡혀간 사람이 바로 이 가이오 아리스다고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바울이 핍박이 왔을 때 드로아에 미리 가서 바울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 아리스다고였어요. 그가 한 배에 있으니까 바울에게 얼마나 큰 여러분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또 3절에 보시면 가이사를 떠나 시돈에 잠깐 머물게 되었는데 거기서 바울은 또 큰 대접을 받게 돼요. 율리오가 바울에게 가서 친구들에게 대접을 받아라, 이렇게 기회를 주었어요. 어떻게 시돈에서 바울이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그냥 바울과 함께 아는 사람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시돈에서 전도했던 사람, 또 안면이 있던 사람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바울이 시돈에서도 이렇게 큰 대접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들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위 사람들에게 잘하다 보면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큰 대접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붙여서 역사하시잖아요.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노마를 향해서 가는데 애롭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여러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이번 마지막 전도 여행은 정말 힘든 전도 여행입니다. 왜냐하면 기후가 나쁜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절기를 마치고 겨울이 닥쳤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절 6절을 보시면 이 배는 정상적인 항해를 하지 못하고 구부로 지중해 해안 쪽 가까이 붙어서 항해를 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무라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바꿔 탑니다. 드디어 노마로 가는 큰 배 알렉산드리아호를 탑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큰 배도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고 바람 때문에 여러 날을 걸려서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나와요. 7절에 보니까 간신히.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간신이라는 말이 3번이 나와요. 7절과 8절과 16절에 보면 간신히라는 표현이 납니다. 그만큼 풍랑 때문에 이 큰 배도 정말 간신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바울과 그 일행들이 고생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육지의 경험도 사실 많았지만 비교적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바다의 경험도 굉장히 많았어요.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없이 들락날락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 3번이나 파선의 위험을 당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일주일을 주야로 바다에 거했다. 여러분, 바다에서 일주일 동안 표류한 배에서 일주일 동안 밤에 그것도 바다에서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두려웠겠어요. 이렇게 바울은 바다의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날씨가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직감적으로 이번 여행은 이탈하겠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9절과 10절을 보시면 여기 미양이라는 곳에서 겨울을 지내고 항해했으면 좋겠다라고 백부장 율리오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그 누구도 바울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어요? 바울은 지금 제수의 신분으로 사고랑 차고 지금 노마로 가고 있어요. 누가 바울의 말을 여러분 듣겠습니까? 아마 바울 역시 나의 말을 누가 듣겠는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사도로서 예언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얘기한 대로 이 배는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깨어지고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11절 보시면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더라, 그렇게 나오죠. 저는 이 말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바다와 기후에 대해서 바울보다 선장이 더 잘 알고 선주가 더 잘 알지요. 바울이 바다를 알면 여러분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백부장 율리오도 그렇고 선장과 선주가 무엇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만류하면서 더 이상 항해하면 어렵다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베닉스 항으로 가고자 했는가라는 거예요. 이유가 한 가지예요. 그것은 겨울을 나기에 큰 항이 좋다는 거예요. 12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보시면 그 항구가 겨울을 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더 이상 가면 안 됩니다. 바울의 말대로 이 미양이라는 항구에서 겨울을 지내고 항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선장과 선주, 백부장 모두가 다 이 조그만 항구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즐기면서 가기 위해서는
큰 항, 이 베닉스 항에 가서 우리가 겨울을 지내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베닉스는 그레드의 항구로 서남과 서북 쪽에 교역의 중심지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즐기면서 겨울을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항상 세상의 재미를 즐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분명 선장과 선주도 그리고 배 사람들도 알았어요. 더 이상 항해하면 안 좋은 결과가 오겠구나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겨울을 나기에 더 즐거운 것으로 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항구가 작든 크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이 미항에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은, 우리가 이 광야를 항해하는 목적은 세상 즐거움이 아니에요. 내가 즐거움이 있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오직 바울 사도처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 거기서 복음 증가하는 것이 목적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을 가지고 내가 세상 재미를 즐기면서 사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드디어 백부장 율리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배는 떠납니다. 떠나는 아침 성경은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아마 율리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역시 선장의 말이 맞아. 우리가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선장의 말을 믿고 떠난 것이 정말 잘된 일이야, 이렇게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풍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다의 순풍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생의 순풍도 영원하지 않아요. 어느 가정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무런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끝나는 가정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그런 가정도 없고 그런 개인도 없고 그런 나라도 없고 그런 교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이 영원한 축복인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난도 영원한 고난이 없습니다. 이 고난이나 축복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축복이 되는 것이고 고난도 역시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배가 강풍을 만나니까 배가 이리저리 막 밀려가기 시작해요. 바람에 맞추어서 갈 수가 없어서 그냥 쫓겨가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배우게 되죠. 여러분, 인생은 순풍에 돛단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항해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인생은 결코 잠잠한 호수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안 죽습니까? 예수 믿으면 병 안 걸리고 예수 믿으면 사고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사고 일어날 수 있고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바울은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과 강풍이 몰아쳤을 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그 공포만이 밀려왔어요. 아마 그때 사람들은 자신의 무력, 정말 무력감이 밀려왔을 거예요. 아, 이제는 우리가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15절 보시면 너 젓는 대로 안 가요. 방향을 잡은 대로 배가 가지를 못해요. 그냥 바람에 끌려가는 거예요. 밀려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방향을 잡았다고 그 방향으로 계속 내 인생이 가지지는 않아요. 내가 원한다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내 인생이 가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갑자기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정말 내 자신이 무능하고 무력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부장과 선장이 16절, 17절을 보시면 가우다라는 작은 섬에 소망을 겁니다. 그 작은 섬, 가우다라는 작은 섬에 마지막으로 소망을 걸어요. 이 거루는 거룻배입니다. 작은 배를 이용해서 배에다 큰 동아줄로 배를 묶는 작업을 합니다. 여기서 수르디스가 나오죠. 수르디스는 암초입니다. 돛을 내리지만 안 되고 그래서 막 쫓겨갑니다. 이제는 선장과 선주의 기술로도 안 되고 백부장의 명령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신의 노력에 더 거추장스러울 뿐입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18절, 19절 보시면 짐을 다 버렸다. 여러분, 아까워서 어떻게 합니까? 짐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버려야죠. 왜죠? 살아야 하니까. 짐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배에 필요한 모든 것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평생 모았던 것 버릴 때가 분명히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암에 걸린 사람에게 뭐가 여러분 중요할까요? 그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이 중요하겠어요, 이분이? 내가 사다 놓은 자동차가 중요하겠어요? 내가 그동안 평생 모았던 재물이 중요하겠어요?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을 때가 우리 인생에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알면서도 정말 목숨 걸고 계속해서 모으고 또 모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마지막 때 거추장스러운 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유가 무거운 짐일 때가 결국에는 내게도 닥쳐올 것입니다. 곧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마지막에는 무엇이 우리를 가장 평안하게 행복하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요. 마지막 순간에 내 마음에 가장 큰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고 죽음 앞에서 드디어 주님 보게 되는군요 라고 미소 짓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마지막입니다. 절망이지요. 칠흑 같은 캄캄한 밤이 왔습니다. 어둠의 연속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여러분, 이 말로 사도행전이 끝났다면 얼마나 사도 바울이 불행합니까? 그러나 구원의,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구원의 여망이 다 끊어져 없어졌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다음에 이제 역사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뜬다는 거예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노력이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을 때, 그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무력감이 찾아오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질 때에, 그때는 죽음 앞에 뿐이잖아요. 죽음 외에는 그 무엇이 여러분 다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나 죽음 앞에서 딱 오면
나의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되는데, 여러분 꼭 우리가 그때 갔어야만이 하나님에 대한 눈을 떠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평안할 때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대한 눈을 뜰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반드시 여러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구워서 이거 고기다 하고 줄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고 말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보내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망하며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소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 우리 마음을 옥토와서로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옥토와서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잘 받아져서 결국에는 그 말씀이 자라고 또 커서 열매가 맺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아주 풍성하고 풍족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길, 사명자의 그 길을 가면 재수가 됐던, 여러분의 신분이 어떻게 되든, 여러분이 어떤 위치였던 바울사도처럼 그런 것에 전혀 상관을 안 쓰게 돼요. 내 삶의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재수로 보든 애교가로로 보든 바울사도가 그 배 안에서 무슨 여러분 거기에 신경 썼겠어요? 사람이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든 손가락질을 하든 어떤 비판을 하든 그런 것에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사명자로 사는 성도들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잘못 비판해도 그런 것에 눈 하나 까딱 하지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게 돼요. 여러분이 사명자로 살면. 내가 사명자로 살지 못하고 항상 세상 것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세상 것 가지고 내 기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세상 자리 때문에 내 기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니까 사람들이 싫은 소리하고 손가락질할 때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여러분의 속도 아프고 뭐 이장병이 생기고 그러지요. 정말 사명자로 사는 성도들은 그런 것에는 전혀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삶의 목적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이 바울에게 그런 것이 뭐가 여러분 예민하게 반응하겠습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사명자로 살면 사람들이 나를 죄수로 만들던, 사람들이 나를 감옥에 집어넣던 그런 것이 뭐가 소용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든 죽이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마지막까지 오직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드디어 주님 보게 되는요 하고 미소 짓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